자, 오늘 우리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지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담 사건이 내 사건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아담 사건이 내 사건인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내가 아담 사건과 상관없이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천국과 지옥의 관계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이 잘 믿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갈등과 궁금증이 완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구원의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내 안에 절대적 행복과 응답이 올 때 다른 사람이 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감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관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요셉은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자꾸만 상황 속에 빠집니다. 문제 속에 빠집니다. 요셉은 문제와 상황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나의 삶은 노예의 삶이 아니고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헷갈릴 게 없어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전도하러 한 3년 동안 다녔는데요. 그 속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 당신들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때는 사형리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럼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못 간다고 그래요. 왜 못 가냐? 내가 죄 짓고 여기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호적이 바뀐 사람이 가요. 호적이 뭐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호적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생각이 나빴던 행동이 나빴던 어떻든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구원의 잣대를 논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종교인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종교는 누가 만들었냐? 마귀가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종교생활 한다. 마귀 정도로 사는 거지. 잘 여러분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세상의 그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세상의 학식과 학문을 가지고요, 자꾸만 잣대를 갖다 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건 값없이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선물은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내 안에 절대적 행복과 응답이 올 때 다른 사람이 본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바로왕이 말했듯이, 응? 그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처음 본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응? 보디발이 요셉을 봅니다. 너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에 총무해라. 왜? 너 때문에 우리 집 밭에까지 복을 받구나. 여러분 누굽니까? 복의 권원입니다. 복의 권원인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 주신 복을 감당을 못해요. 그건 늘 달라고 하니까, 복의 권원이 달라고 하니까 말이 맞지 않잖아요. 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헷갈릴 것이 없는데 헷갈리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 종교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자는 국수 삶아주고 밥 퍼주는 그런 운동할 것인가, 환경운동할 것인가, 민주화운동할 것인가, 노동운동할 것인가, 선행과 구제운동을 할 것인가, 경건윤리 인격운동을 할 것인가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 해도요, 신학까지 공부하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짓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여러분 바빠지고 국수 삶아드는 그 집안에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싹 다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들은 보조적인 것이고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목적은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체코 프라인 김요한 선교사, 지난주부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산소호흡기 꽂고, 그 친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차에도 바치고 도망다니다가 그 비밀 경찰들에게 도망다니다가 제가 그 현장을 다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반이 다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다 쫓겨났잖아요. 중앙아시아를 다 쫓겨났어요. 러시아. 체코 갔잖아요. 체코 가서 지금 그 자녀들이 3명 있는데 엘리트예요. 러시아 말도 잘하지. 네? 하여튼 여러 나라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항체가 약하니까 이 친구가 지금 폐가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까지 보내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로 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폐가 다 망가졌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 어떤 의료행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방글라데시 지금 살람 목사, 그 양반이요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척 가운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밤에 싹 가지고 어머니가 오지 마라.
근데 그 친척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청장 나왔는데 이 가족 중에 개종한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도망가야 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모든 문제 귀하고 발판이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 문제 없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언제든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보세요.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복음 때문에 정말로 순교당하고, 복음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에게 포럼할 때에 내가 과연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음을 각오할 수 있겠냐?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비밀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어요. 그 속에 모든 보화와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깨닫는 것이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믿기 이전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가 뭐냐? 아주 옛날에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어서 죄가 아닙니다. 이 선악과의 언약적, 영적,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선악과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 선악과의 내용이 뭐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게 선악과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내용 속에는 인간의 절대적 행복의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새는 하늘에서 날마다 날아다녀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 원칙이고 행복의 원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반드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선악과 언약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유혹하게 만들었냐? 그렇게 따먹게 만들었냐? 차라리 만들지도 말지. 그럽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이 언약을 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이 땅에는 모든 불행과 저주가 시작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원죄라 그럽니다. 마귀 문제, 지옥,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것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혈액형은 조상으로부터 그대로 생물학적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 맞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성품과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자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거슬려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담하고 상관없어. 그거는 우리 집안하고 상관없어. 그럼 여러분 뭐 어디 우리 제주도 이 성시가 삼시가 있잖아요. 군영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땅 속에서 알이 나와가지고 부화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즘도 알이 삼성열에서 알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부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거슬러 올라가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올라갑니다. 족보가. 예? 왜 우리는 놀이탱탱한데요? 글쎄, 올라가 보면요, 노란 사람,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다 나와요. 그런데 아담 자손이에요. 아담 자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네? 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사건이 내 사건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게 영적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범죄 사건은 원죄와 마귀와 지옥과 사망의 문제인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고 원죄, 마귀, 사망, 지옥 권세 아래 태어난 지 방금 태어나도 그 갓난아이 죄인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뭐라면 유아림보로 해가지고 아니 애가 무슨 죄를 지었냐? 죄 없다 이럽니다. 그거는요 성경은 몰라도 한참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 얘기는 세상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죄인이냐? 사람이 지금 몰라요.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 태어난 아기가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족보가 죄의 족보예요.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흑인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고 흑인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흑인이에요. 그것은 좋다 나쁘다 차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처럼 혈통적이고 유전적인 족보가 있듯이 영적인 족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이 잘 모른다니.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 사건이 내 사건이다. 모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족보가 지옥 가는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졌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2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지금도 사람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이 내가 따먹은 것이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이 땅에 죄가 시작됐는데 실제로 로마 3장 23절에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거예요. 그때부터 12절, 14절, 15절, 21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무슨 죄입니까? 내가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원죄.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이 그 사람 인생의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사망의 졸개입니다. 나는 사망 권세 아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과 관계 있는 것이 죄고 이 사망과 죄의 권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고 이것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나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잘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기를 위해서 여러분 혹시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제는 아담 후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바뀌는 영접 기도를 한번 합시다. 모든 분들이 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정말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저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네요. 구원받아도 더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시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와 사망의 운명과 저주 문제에서 해방 주시는 참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왕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저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영접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었답니다. 삭트며 모든 우주 만물을 볼 때 변하지 않은데 내 마음으로는요 새롭게 보여요. 이게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8절에 이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영접했잖아요. 영접했어요.
정죄함을 받는다, 기소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마귀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뭐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호적이 바뀌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 호적이 안 바뀌면 착해도 마귀요, 진실되게 살아도 마귀 자녀입니다.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쁘다고 진리를 바꿀 수는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그거 강조하죠.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영적으로 복음 몰라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 영적 무지가 무능으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세계교회가 실제로 급감하고 있고 문 닫고 있고 그나마 있는 교회들이 종교화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한이 맺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 소식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한이 맺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왜 재앙이 들고 터졌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질 때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부활 메시지의 핵심은 아담 사건이 내 사건인데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의나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재림해서 올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느냐 말이요. 오직을 믿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 믿음은 뭐냐면 아담 사건 속에 살아가던 내가 예수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복음이 아주 명쾌하게 깨달아집니다. 이걸 잘 모르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면 교회 오기도 싫습니다. 가주기는 가주는데.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기다려져요. 주일이 기다려져. 왜? 일주일 동안 주셨던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언약 성취를 하시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이 나이에 여러분이 뭘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예수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고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뭔지 이것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담 사건 속에서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소망 없습니다. 오직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 사건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도 잘 모를 뿐더러 믿음도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신념, 종교적 확신, 종교행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기는 믿어도 바리새인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경건의 모습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 경륜이 오래됐다 해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멸망받는 현장에 있는데 현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이 믿음 줬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바리새인의 믿음 가지고 믿음 줬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믿음이 좋냐고 하면은 절대 나쁜 짓을 안 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고 예배 안 빼먹고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사람이 점잖고 예의 바르고 인격 윤리가 훌륭해서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종교인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 좋은 거예요. 불신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절간의 중들 가운데도 너무 인격 훌륭하고 정말 욕심 없고 우리보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93년도입니까? 2년도에 죽었던 성철 스님. 불교계는 대빵입니다. 근데 30년 입은 누더기 하나 입고 갔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마지막 죽을 때 나는 내 제업이 수미산을 지나쳐서 무간 지옥불에 떨어진다. 여러분 수미산이 어디 있습니까? 상징적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에서 내가 거기서 떨어진다. 어디로 떨어지냐? 지옥으로. 그 고성이 얘기했어요. 내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자꾸만 뭔가 보상받아야 되고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응? 여러분 성철 스님 같은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좋은 것이지 그게 믿음은 아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응?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왜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건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구원자고 아담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첫째 아담은 범죄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담 문제, 선악과 문제를, 영적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과 사망의 문제를 예수가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오시느냐?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 10장 9절로 10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현재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이 뭐냐? 믿음이라고 했어요. 영접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라고 내가 요청하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진짜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져요.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저는 체험해 봤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38살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전에는 가짜요. 가짜. 여러분,
가짜 하지 말고 진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예수 사건이 내 사건, 예수 죽으심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때 내 족보가 바뀌는 겁니다. 그 영접했다. 여러분 족보 바뀐 거예요. 아담의 족보 속에 있는 내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같이 들어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순식간에 예수님의 족보로 편입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중생이고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사건 내 사건 되어지는 은혜의 선물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 믿을 때 그때부터 아담 족보 속에서 죄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 권세 아래에 있던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 낳고 여자가 아기 낳고 나서 내 방 치면 안 되잖아요. 아기 나오면요 품에 안고 어떻게 해요? 젖을 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족보가 바뀌는 순간에 젖을 먹여요. 뭔 말입니까? 말씀에 젖을 먹이는데 그 말씀을 토달지 않고 아멘으로 받으면요 이게 내 영적인 영양분이 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는 말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준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시라. 그래서 여러분 본문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 임하게 되고 이 16절 18절에 우리가 그때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죄가 없어서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족보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값이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고백이 뭐냐? 갈라디아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말씀이 맞다면 말씀에 인도받아서 아멘으로 따라오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문득문득 내 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지 내가 왜 따먹었냐? 당신이 따먹은 것 아니냐? 왜 따먹었냐?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것이 내가 따먹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고 복음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고 의가 왕노릇한다고 17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졸개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의 자녀요 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의와 생명이 내 왕이기 때문에 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생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의와 반대되는 것이 죄고 생명과 반대되는 것이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소천입니다. 그러나 불신자 종교인이 죽으면 사망입니다. 죽음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19절에 의인 되리라 했고 18절에 생명, 21절에는 영생.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부활 속에 내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실 때에 사망과 지옥 권세를 이기고 죄와 마귀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긴 겁니다. 이게 신자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신앙생활에 대한 갈등과 궁금증이 딱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자꾸 종교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영적인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아담 사건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담 사건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의 돈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지식이나 선행으로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축복을 잘 몰라요. 여전히 죄 가운데 마귀 종로로 다면서 사망과 지옥 권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말은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 십자가 사건 속으로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녀서 대표기도도 근사하게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받고 봉사 충성하는데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이 교회 다녔던 접니다. 여러분, 이게 비판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담의 족보 가운데 예수 믿는 겁니다. 아담의 족보 가운데 교회 다닌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싹 다 종교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또 보조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죄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왜? 아담 족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예배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완전 해결받은 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조금 전에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안 믿어지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주보 뒤에 영접기도 있습니다. 영접하세요. 저는 저 혼자 영접했어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와 자부심과 감격과 확신이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은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한 결론이 내려지지요. 그렇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 이 그리스도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를 통해서 누립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늘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찾아옵니다. 아직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생각이 큰일 났다 생각이 많이 나요. 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늘 고민,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이 태산이라.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부리는 졸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가서 다 해결해 버립니다. 내가 해결하려면요, 우리 이 화해하자 이래놓고 또 싸워야 돼. 화해가 안 돼요. 내 잘못했다. 그런데 이러면 또 싸우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누리세요. 교회와 응답을 통해서 누리세요. 간단합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누림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그럼 뭐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선교사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누리는 전도자의 삶,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생활 형편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건은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수준이, 내 능력이, 내 환경이 좀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건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선포되어진 말씀이 완전 각인되어져서 이 땅에서 최고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하는 전도자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또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그 속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손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